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풀이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풀이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즉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의식에 관한 규례와 이를 통해 다시 공동체로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8절은 나병에 걸려 진영 밖에 머물던 자가 병이 나은 후에 진영 밖에서 행한 정결 의식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은 그 자가 진영 안에서 행해야 하는 정결 의식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보면 본문 1절,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가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 나병에 걸린 자가 나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은 단지 나병의 발병 유무와 또 그 병이 치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병을 낫게 하는 치료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몸에 생긴 피부병의 치료는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게 되면 3번의 정결의식 과정을 거친 후에 완전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절부터 8절은 첫 번째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새 1마리를 잡고 병이 나은 자에게 피를 7번 뿌리고 나머지 새에게도 새 피를 발라 날려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입던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막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9절은 두 번째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그동안 몸에 자라났던 모든 털을 다시 한번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다음날 있을 제사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20절은 세 번째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또 기름 1록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를 차례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의 정결 의식 과정을 거친 후 그는 완전히 정결케 되어 공동체 안에서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 나병에서 이 나은 이 자가 행해야 되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3절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영 밖에 있다가 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가 정말 나병에서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병이 나을 때까지 공동체와 격리되어 진영 밖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일종의 심판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공동체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몸에 생긴 이 나병은 그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모든 공동체의 생활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도 배제되었기에 진영 밖의 삶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영 밖에 거하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병이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병으로 인해 진영 밖에 거하던 자가 병이 낫게 되는 것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에게 완전히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3번의 정결 의식을 거친 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원래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죄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마치 나병이 한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듯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다는 사실, 또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묶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음을,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으로 나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회복된 자가 정결 의식을 거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도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회복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을 보이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또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와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교회에 필요한 그 장소가 잘 구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것으로 회복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살고, 또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